간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비하사 동정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1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글 개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원문에 의해서 또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들로부터 눈물을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지니 왜냐하면 처음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는 자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곳,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의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었사오니 깨달은 만큼 이제는 행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믿음엔 행함이 사랑에는 희생이 소망에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원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고 깨달은 그 믿음 부여잡고 세상을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곳, 믿는 자가 오직 소망하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천국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이고, 아름답기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천국에는 슬픈 일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질병도 없는 곳이고, 세상과 같이 않기를 마귀의 유혹도 죄를 짓는 일도 시기 질투하는 일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당연히 죄의 유혹도 없을 것이고, 욕심도 없으면 마귀가 유혹할 수도 없을 것이고, 유혹받지 아니하면 죄도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에 서친 사망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으니 슬픔도 없고, 슬픔이 없으니 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고 말해서 이는 죄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상실하여서 범죄한 죄의 결과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곳에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가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애통함과 질병과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3절은 구원을 보장받은 그 성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임을, 4절 말씀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의 삶의 그 질이 어떠함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눈들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도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답다고 해도 병이 들어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죄를 지어 사망이 있다면 그곳은 불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어서 유혹도 죄도 사망도 없게 해주시고, 또한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주시니까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살기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사망이 없어서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원인도 죄의 사수로 말미암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죄짓게 하는 마귀가 사망과 음부와 함께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활동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결과인 영원한 생명만에 있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사망이 없고 이 말은
영과 육에 불린 성도의 죽임이 없고라는 뜻입니다. 애통함은 죄로 인한 애통함을 말하며 곡하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없다는 뜻이고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뜻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아픈 것도 슬픔도 애통함도 사망도 없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임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병이 들게 되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과 애통이 따르는데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천년 왕국에서는 주님의 그 통치를 직접 받고 살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거스를 수도 없으므로 병이 들지도 않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모할 만하고 그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가치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 곳이고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내 고향 본향 천국은 바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 바로 그것이 본향 천국입니다. 눈물도 죄로 인해서, 사망도 죄로 인해서 당하고 애통함도 죄로 인해서 당하고 질병도 죄로 인해서 당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죄가 없는 곳이므로 말미암아 슬픔도 애통함도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즉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는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슬픔도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없는 행복이 영원히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결코 믿는 자 아무에게나 주어진 가치없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나라, 어떤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격 갖춘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믿는 자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그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장 5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만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날에 전 하늘과 전 땅으로 된 세상은 없애버리시고 아담의 인격을 닮은 옛사람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세상으로 성화된 성도들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년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큰 소리로, 이 말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신약에서는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떠나가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주의 날에는 처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 인격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들이 들어와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 도성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그 천년 왕국에는 신앙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죽어있던 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준 이후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즉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되느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인격을 닮은 옛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영이 중생하여서 신자가 되고, 천국에는 이 영이 중생한 그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성화된 성도가 들어갑니다. 믿는 자가 성도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에 속아 있습니다. 속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신앙 인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았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목사님은 회복됐습니까? 평생 해도
나는 회복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회복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장성했느냐, 얼마만큼 온전해졌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제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얼마큼 장성했느냐, 얼마나 온전해졌느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죽었던 영이 중생한 그 신자들은 아담 닮은 옛사람의 인격을 마치 헌옷벗듯이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으로 성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는 데에는 힘쓸 일이 없겠지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간 그 일에는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좁은 길 걸어갈 자만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도록 하시고 또한 구속하신 이후에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제세기간을 허락하셨고 그 제세기간 가운데 말씀의 양육을 받으라고 목자를 세워주었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세기간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성화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된 신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 인격에 새로워진 새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만물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됨으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어. 사도 요한이 기록함으로써 오늘의 믿는 자들에게도 이를 알고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신앙 인격에 새로워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참되니 거짓이 없고 참되고 진실한 것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시고 진실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을 만하고 행할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질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6절 7절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아름답기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이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도 최상이지만은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곳은 그림의 떡과 같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 못합니까?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내가 들어가지 못한 그 천국은 오히려 나에게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영생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소유로 말미암아 절제하여 욕심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들어가서 아들 후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는 신자가 되고 신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남을 화평케 해주고 또한 핍박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고 이를 달리 이야기하기를 불신자가 양자형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자가 성령님의 진리가대로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의 이런 행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값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도록 행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자라도 이 같은 지식이 없는 데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또는 믿는 자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성령도 아닌 말에 속아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어서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었어 죄에 서친 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교회의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다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나에게 늘 편안한 말만 전해준다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입에서 늘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 나를 세상 가운데로 향하지 못하도록 늘 채찍질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천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못합니까? 아무리 소망하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자격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자격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아름다운 아들 자격 갖추고 후사 자격 갖출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